에녹의 삶,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에녹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에녹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요약과 같은 인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누리고자,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맛보고자 하는 그와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 또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우리 21절 24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이 900세가 넘습니다. 이게 평균이 900세가 넘는데 고작 365세, 반도 못 살은 것이죠. 반도 못 살았는데 성경이 지금 왜 에녹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끝에 뭡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오고, 그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라고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항상 그 이름 뒤에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969세의 무드셀라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결국은 그 끝자락이 뭐죠, 여러분?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에서 그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딱 끊어내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게 에녹입니다. 우리는 에녹을 만나는 순간 사망이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죽음, 이 사망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 사망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녹을 통하여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인류의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죽음만 계속 짙어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한 줄기의 빛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죽음과 저주의 행렬을 끊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현상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수가 다 죽고 있지만은 사망의 행렬을 끊음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분이심을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 같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을 역전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낙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혹시 지금 생각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정말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이 누가 뭐라 말해도 이거는 낙심해, 절망할 일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예배를 나오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할 정도로 너무나 큰 두려움과 낙심이, 절망이 큰 문제가 나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쉬어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며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낙심과 절망한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인생이 더 힘들 수 없어, 내가 지난날도 살아봤지만 지금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것이 현실적에 보이는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죠. 그게 관계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허물어졌든,
아니면 내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궁핍하게 되어 있든 사방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나는 살다가 죽더라. 그냥 이제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이제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지. 그냥 내가 죽는 거지 라고 하고 있다면, 그렇게 죽음을 짙게 여겨지고 마치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방불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죽음을 뚫고 개입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녹에만 개입해서 에녹을 통해서 죽음의 행렬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절망과 낙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죽은 것 같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과 회복함과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죽음을 끊고 주님과 함께 내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내가 그래,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다시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구나, 내가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더 깊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22절, 24절 우리 함께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뭐 했다고요?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뭔가 모르지만 무드셀라를 낳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뭔가 자신의 이전과 알지 못하던 분명한, 그러나 전과 남들과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친구 사이인 것처럼 에녹은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걷고, 그리고 그분과 걷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그분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300년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300살까지 못 사니까 한 30년? 이제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돌아왔습니다. 한 해가 돌아왔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영원한 시작이 다가온다라는 거,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에게 얼마 남으셨습니까? 몇 년이 남으신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3개월도, 어쩌면 6개월도, 1년도 못 남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머물고 싶은 그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 더 남은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이 에녹에게 왜 없겠습니까?
에녹에게 왜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데 그 화려한 세상이 에녹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에녹의 눈길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에녹은 그 마음을 그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물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화려하고 즐거운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에 자신의 마음을 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 두어야지 300년 동안 갈 수 있지. 싫은 사람과 어떻게 300년 가면 그게 지옥이죠. 지옥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은데 30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정이 안 보이시네요. 마스크가 끄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탁월하고 친밀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 동행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동행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에녹 보니까 오랜만에 내가 사람을 짓고 내 형상대로 짓고 내 마음에 콕 맞으면서 동행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마치 다윗에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처럼 에녹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300년 동안 동행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간 자녀를 낳고 그리고 앞에 족보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이 특별하게 300년 동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갔다든지 저 기도원 산속에 들어갔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30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비주의 특정한 삶을 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과 에녹의 차이는 동행, 들려 올라갔다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냥 에녹이 들려 올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위에는 다 똑같았어요. 에녹과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고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살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일상의 삶에 해야 될 일들 뭐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일상의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교회가 있죠. 주일날 나오는 경우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함의 강렬함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난 그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에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거지 늘 이곳에서 24시간 365일 늘 살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지금 자고 나왔거든요. 집이 있고 가장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같이 이야기가 있고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 뭔가 이루는 가업, 성취, 그것을 위해서는 살지 않은 거죠. 세상에 살지만, 일상에 살지만. 근데 세상은 요구하죠. 너희가 큰 일을 이루어라, 좀 무언가 크게 성취해라, 뭔가 가업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그 일상에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언가 크게 이루는 성취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크게 가업을 이루는 것보다 나와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내게 너무나 귀하고 가장 큰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업적과 성취에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다고 믿는 어떤 것으로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날짜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는데, 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의 맛을 내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막 소금의 맛을 내고 생명 같은 맛을 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정말 나를 봤을 때 누군가가 참 정말 밝은 빛이 온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가 여러분 맛이 없는 인생이고, 맛을 내더라도 죽음의 맛과 사망의 맛을 내는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새벽에 와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내가 잘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잘 부탁하니까 여러분, 이게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스님이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임재함을 느끼는 그 하루를 시작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세상을 부딪힐 만하죠. 다시 일어서서 나갈 만하죠. 다시 일어서서 내가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곁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전에 일상의 뿌리를 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굶주림, 배고픔, 어려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주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산상수훈에는 말합니다. 다 너희가 나눠주고 굶주린 자 이런 거 다 도와주고 막 이게 다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마저도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남기고 싶어하는 핵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사랑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2022년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